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신약성경 310쪽에 있습니다. 제가 찾으신 줄 알고 여러분 앞에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부터는 큰 제목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으로 더욱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제목입니다. 더욱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자기가 세웠던 에베소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혀서 이제 육신이 여러 가지 많이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뒤에 4장 1절과 6장에 보면 자기 자신은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갇힌 자다. 그리고 자기는 쇠사슬의 매인 사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신의 지은 죄 때문에 세상의 법을 어겨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도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원망하지도, 그리고 불평도, 그리고 하나님께 불만도 품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처하는 환경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주어진 것이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바울에게도 이런 마음의 기쁨과 평강과 안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환경이 자신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적인 역사,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육신이 감옥에 갇혀 있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들의 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일상생활 사는 동안에서 많은 작은 일에도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갖게 되고 고난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날마다 내 생각과 내 자신이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사로잡히다 보니 내가 진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아닌 것은 모두가 다 잘못된 것이고 내 생각하는 것이 모두가 다 만든 것이고, 그러니까 저 사람도 틀렸고 이것도 틀렸고 저것도 틀렸고 이와 같이 내가 진리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곧 불행의 시작입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이 평안치 않는 것의 시작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그는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만물의 주권자이시여 하나님의 어느 누구도 자신을 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자기 자신을 부탁하고 은혜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깊이 경험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교회는 바울이 세웠습니다. 그러나 여러 해 동안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 교회를 떠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을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에베소서 신자들이 회심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의 굳건히 서 있다는 것, 그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신이 세운 교회의 성도들이 이와 같이 믿음으로 바로 서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변화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듣는다는 것, 이것은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그 앞절의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인하여, 그래서 이를 인하여라는 것, 그 앞에 14절까지는 바로 에베소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이와 같이 창세전부터 택하심을 받은 자여 하나님께 성령께서 인치심 받은 자들이라, 이것을 쭉 설명하여서 하고 나서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를 맞이 아니한다. 이와 같이 그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어두움에서 하나님의 귀한 빛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에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목회자의 마음으로
자기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특히나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풍성함을 지금도 알고 있었고, 지금도 그들을 보호하고 계시고, 지금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에베소서 성도들이 더욱더 날마다 알고 있기를 원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고 성령의 인지심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기를 사도 바울은 원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 보니까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입니다. 바로 하나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교회 성도들, 믿음의 자녀들. 그럼 바울은 무엇을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대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계속해서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왜 에베소서 교인들이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다시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걸까요?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에베소서 성도들은 하나님 믿은 사람들인데 왜 이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관해 알고 있느냐, 하나님에 관해 믿고 있느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는, 인터넷을 통해 예배하는 여러분 자신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지금도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교제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날마다 삶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앞으로 이끕니다. 어떤 사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밀한 교제가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도 동일한 것입니다. 신자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 지식이 날마다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인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로 이끄는 참된 지식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신다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포함되어 정신, 그 신앙이 없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면 언제나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도 하나님 뜻보다 더 앞서게 되어지고, 그리고 자기의 생각이 진리가 되어져서 자신도 모르게 너무나 쉽게 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에베소서에서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이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론적인 믿음을 알게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느냐,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지식이 지금 하나님 앞으로 그 지식이 이끌어서 바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교제할 때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느냐, 바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기초적인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듣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도 모르는 사람과 교제는 불가능합니다. 물론 외형적인 대화는 가능하겠지만 친밀한 교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좀 더 교제하기 위해서 서로 만나기를 원하고 함께 음식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더욱더 원하는 신자는 하나님을 조금 더 날마다 알고 싶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회심하여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삶이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잊어버리고 자기 주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주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 자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된 본성입니다.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결코 그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지를 못합니다. 여전히 그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관심을 가지고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물질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교회 사이즈에 관심을 가지고 자기와 하나님과 얼마나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있느냐는 전혀 관계없이 이런 외향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불신자와 별 차이가 없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언가 다를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를 보십시오. 신자들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말과 그리고 행위, 생각들, 습관들, 이 모든 것들은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구분점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세상적인 생각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세상에서 감당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욕구 불만은 이제 세상의 물질이요, 명예요, 권세로 치닫다 보면 정치의 능력까지도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모든 관심이 자기 중심,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기를 사도 바울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 이 성도들에게 지혜와 하나님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더욱더 저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충만한, 지식의 충만에 이르게 해달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들의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고 총명 속에서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 시작한 것이고 이제 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하여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구원의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를 향한 구원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언약하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하나님 볼 수가 없으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주를 알아야 창조주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 얻는 영생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구속주를 알아야 창조주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시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우리에게 비춰주셨다. 바로 그리스도를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보는 자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요, 그리스도의 말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도 예수님은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랍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2장 44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알게 하소서, 이 알게 하다, 이 단어는 헬라로 에피그노시스입니다. 그런데 그노시스는 지식을 말합니다.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에피라는 단어가 하나 더 붙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무엇에 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피그노시스, 그노시스는 지식이니까 지식에 지식을 더해달라. 즉 더 충만한 지식을 부어주옵소서, 지식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지식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를 아는 지식입니다. 특정된 지식이나 상식이나 과학적인 지식이나 철학적인 지식이나 이 세상에 말하는 지식이 결코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그분을 아는 영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율법을 통해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알리셨습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속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서 교회만이 아니라 당시 모든 성도들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리고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노예들이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부족했고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교회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지 못하고 피상적으로 알고 있기에 오늘도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글을 남겨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이 신학적인 용어로 논리적인 지성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지는 잘 못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참신자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그들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는 알고는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또한 아니라는 것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마귀도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9절에 마귀도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 알고 떤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마귀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 해서 마귀들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아는 지식이 구원으로 이끌지는 못합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학자도 그렇습니다. 철학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외향적인 거짓 신자들도 하나님을 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아는 지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알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지식이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지는 못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세상의 불신자들과 마찬가지로 모두가 바로 허람되어 즉 우리 교회 이름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지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인식하는 지식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 앞으로 이끄는 지식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앞에 자기 자신이 서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 앞에 계시다는 것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하나님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지식은 구원으로 이끌거나 하나님의 교제 앞으로 이끄는 지식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자신의 앞에 계심을 알아야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자신이나 세상 사람들 외식적인 신앙인들 보십시오. 그들의 일상 삶 속에서는 전혀 호랑되어 신앙이 없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내 앞에서 지금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자랑하는 것이 세상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죄된 본성대로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교회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코람디오 이 신앙 앞에서 즉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깨우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이것을 인식하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하나님 내 앞에 계시다는 걸 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과 친밀한 교제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바로 내 앞에 하나님 계시다 이것을 가지고 인식하는 신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것은 학문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신학적 의미로도 되지 않습니다. 추상적인 관념도 아닙니다. 이론적인 지식도 아닙니다. 그냥 지금 이 앞에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이 인식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헛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코람데오를 인식하지 못하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바로 세상에서 불신자들의 가운데서 하나님 이름이 모독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지금 이 시간 교회가 얼마나 지금 참혹한 상태로 빠졌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혼합되어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방인 중에 불신자들 가운데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혼합되어 인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로 그 사람의 그 지식이라는 건 병폐적인 지식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것을 구약성경을 통하여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바로 이 하나님의 인식이 없는 지식이 얼마나 병적인 지식인가를 알고자 합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이사야서 1장 11절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지난주간에도 이 말씀을 잠깐 봤었습니다. 구약성경 1장 11절 13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찜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상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온다.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거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다. 성야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와 같이 1장 11절부터 말씀하시기 이전에 1장 2절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는 소와 나귀만도 못하다. 짐승만도 못하다. 소도 자기의 주인을 안다. 나귀도 자기의 주인을 안다. 그런데 너희의 주인은 누구냐? 바로 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내 율법대로 살지 아니하여서 세상에 나가선 이웃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네 손에 피를 묻히면서 이웃들을 해하게 하고 그리고선 성전에 나와서는 나에게 예배를 드린다, 제물을 드린다, 나에게 하나님께 교제하기를 원한다. 너희가 지금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에 나왔느냐? 그 마음을 가지고 내 성전을 밟고 있느냐? 내 성전을 어지럽히는 짓밟고 있는 것밖에 되지 못한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도 그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도 없고 그저 외양에 치우는 거짓된 신앙적인 제사만 드리기에 하나님이 이것을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세상적으로 하나님의 포럼되어 신앙으로 살지 못하고 그저 예배 자리만 나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도 이러한 책망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 할지라도 무의미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요. 마치 말을 많이 해야 되고 그저 입술로만 뜨겁게 주여 주여 부르짖고 두 손 들고 광란하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밖에 되지 못합니다. 이런 기도는 자신의 중심을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형식적이고 외부적으로 남에게 보이게 열정적인 기도이기에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들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친밀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자신 앞에 하나님의 계심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기도, 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지식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 지식이 이끄는 것은 무엇이다고요? 호람되어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고 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웃과 대화하고 있다. 이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은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호람되어 이 신앙을 인식하지 못하는 지식의 병폐. 두 번째는 우리가 사무엘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사무엘상 앞으로 나가십시오. 사무엘상 2장 1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그 앞에 힌트, 불량자라는 것입니다.
행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엘리는 당시에 제사장이었고 제사장의 아들들이었으니 이들은 하나님을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불량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자 하는 그 제물, 짐승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자기 자신이 먼저 취했습니다. 가장 좋은 살코기 부분을 자기 자신이 먼저 취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회막문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을 데려다가 간음을 했습니다. 동침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 이런 성전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서 2장 20절 보십시오. 2장 20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후반부 보십시오. 2장 30절 후반부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길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엘리와 너 자신과 그리고 너의 두 아들은 나를 존경한 것이 아니라 나를 멸시했다. 그러니 내가 엘리 너도 멸시할 것이요 너도 경멸할 것이다. 결국 엘리의 제사장은 제사장직을 박탈당하고 이제 사무엘이 제사장이 되어지고 이제 두 아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엘리 제사장은 그 전쟁터의 소식을 듣고 의자에 앉아있다가 거꾸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결국 이 가문은 제사장직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게 여기겠다 말씀하신 대로 엘리와 그 두 아들을 하나님은 멸시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코람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지식, 병폐는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또한 알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뒤쪽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도다. 왜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지식이 없다고 하셨을까요? 이들은 코람데오로 인식하는 지식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그 지식이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런 인식까지 이끄는 지식이 되지 못한 거짓된 지식이었던 것입니다. 머릿속에만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것, 하나님은 두렵고 떨리는 분이시오, 그리고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시오, 심판하신 분이시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오,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 국민과 자비를 베푸시고 약속대로 행하시는 분이시오, 하나님 하시는 말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무서운 하나님을 이들은 알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론적이고 개념적인 지식만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임재의식은 전혀 이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이들이 갖고 있는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는 지식이었습니다. 이런 지식은 바로 외향적인 신앙, 거짓된 신앙, 외식하는 신앙을 덮어주는 포장지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향하여 내 백성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리겠노라. 여러분, 하나님 알고 있는 지식이 여러분 아직 부족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을 더욱더 붙들고 더욱더 조금이라도 알고자 한다면, 그리고 그 지식이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지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친밀한 특수관계로 우리를 이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날마다 하나님의 인자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면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인식이 없다면 성경적인 지식이 충만해도 그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그 지식이 그 사람을 교만으로 이끌고 자기 중심적으로 이끌고 그리고 자기 신앙에 젖어서 자기가 진리가 젖어서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은 바로 그 하나님 누구신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영광의 아버지시라는 것.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어떻게 아버지가 되어주셨는가, 이 모든 것 구속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작은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과 다 교제하는 것은 이와 같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우리 이것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로 신약의 유대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들이 갖고 있는 지식은 오염된 지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에 서두에서 호세아서와 이사야서와 사무엘상을 통하여 여러분이 잠깐 봤지만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은 오염된 지식이었습니다. 유대인도 오염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율법에 노통한 자여 철저히 외적으로는 경건한 자들이었고,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것을 철저히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율법적인 지식과 행위가 그들에게 영생, 즉 구원을 얻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요한복음 17장 3절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영생은 이것이니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진실로 아는 것,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 이것이 영생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것까지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율법만 붙들고 있었고 율법의 지식만 가득했고 율법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의 눈은 멀어 있었고 눈은 어두워졌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강팍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고 외향적인 신앙만 추구했었고 그리고 남들에게 보이게 멋진 외식적인 시장의 모습, 시장에서 기도하고 금식하는 걸 자랑했습니다. 남을 도와준 걸 떠올렸습니다. 이런 외향적인 것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의 지식을 없어서 결국 망하게 되었습니다. 즉 복음이 그들을 가리었습니다. 안다고 하는 그들에게 참된 코람되어 신앙이 없었기에 알고 있는 그 지식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지 못한 이유는 바로 자기들의 오염된 지식에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율법과 행위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이 유대인같이 오염된 지식 혹시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인간적인 지식, 잘못된 해석, 하나님과의 교제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지식, 혹시 여러분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그리스도이다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이 고난을 헤쳐나갈 길은 무엇일까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선한 마음으로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불평불만하고 분노하고 혈기를 부리기 전에 먼저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는 것, 이것이 참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포함되어로 이끄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해석도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에 성경의 해석도 나의 해석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해석과 그리고 이해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교제 앞으로 이끄는 포함되어 인식을 하는 지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오직 자기 자신들이 조상들이 알려진 규례에만 더욱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신념이 진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허있기를 거부했고 참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던 것입니다. 오늘날 주국교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과 참된 올바른 친밀한 교제로 이끄는 설교나 이끄는 성경적인 지식이 아니라 오염되어져 있고 각 목사의 개인적인 그런 해석과
그리고 교리, 잘못된 교리로 진리에서 벗어나서 자기들의 논리를 입증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다가 보니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듣다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오염된 지식에 가득 차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 나가서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하는 일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2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너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 믿고 있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이와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너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세상 중에서 모독을 받고 있다. 오늘 조국교회와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급해 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해 합니다. 그러한 신자는 하나님을 찾을 때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갈급해 하는 것입니다. 갈급하면 자신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 관계를 갖고 있다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앞에 서두에서 유대인들이나 구약의 이스라엘들을 서두에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었습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과 심령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마음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없었습니다. 시편 42편의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답니다. 자기 영혼이 너무나 갈급해서 하나님만을 지금 찾기에 갈급해 있습니다.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고, 그러기에 그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능력이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안식처시요 나의 자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요 나의 보호자가 되시기에 지금 위급한 상황 속에서 내가 붙을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뿐인 것을 알았습니다. 사슴은 시냇물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냇물을 찾았을 때 그곳에 반드시 내가 마실 물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그는 시냇물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42편 1절처럼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여러분의 날마다 삶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코람데오 신앙이 없으면, 바로 여러분의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하나님 아는 지식이 바로 코람데오 지식으로 이끌지 아니하면, 코람데오를 인식하는 그 지식이 이끌지 못하면 여러분들 갈급한 심령이 되어지지 못합니다. 바로 시편 42편에서 생존하신 하나님을 갈망한다.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나와 교제하기 원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내 마음의 형편을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갈망한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그는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 나를 도우실 분은,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내 앞에 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와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교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원했던 것입니다. 율법이나 전통이 아닙니다. 교회 크기나 사이즈가 아닙니다. 멋들어진 성가대나 멋들어진 찬양이 아닙니다. 크게 남들이 보라고 외치듯이 주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포함되어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이것을 인식하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는 지식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그래야만이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바로 예수님이 누가 내 양인지 알고 계시고 그 양도 예수 그리스도 올바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안도가 하는 것은 그렇게 서로가 친밀하게 알고 대화하고 교제할 정도로 그런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지 피상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는 지식은 하나님 임재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날마다 이루며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순간순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거, 코린도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 이것을 그는 인식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였어도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냐고 전능하신 살아계신 생존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더욱더 알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 지식이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하심이 그 열쇠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 선생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형을 주옵소서. 저들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이 말은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식적인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아니라 우리에게 또 다른 성령을 주시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그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를 무슨 뜻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한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보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것, 하나님 임재 앞에 서 있다는 것, 이것을 계속해서 깨닫게 알고 알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우리를 친밀하게 하나님 앞으로 이끄시며 내가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참되게 알고 있는 그 지식이 더욱더 코람되어 정신으로, 코람과 신앙으로 이끄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친밀한 하나님과 교제를 이끄시는 분,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에 사도 바울은 바로 성령님의 계시의 영과 지혜의 영을 더욱더 저들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간구하고 있습니까? 이론적인 것이나 실제 하나님 만나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친밀한 영적인 교제를 성령 안에서 여러분은 이루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한 적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추구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령님 내 안에 들어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더 깊이 알게 하옵소서.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고, 그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것을 구한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런 기도를 드리셨을 때에 그보다 앞서서 여러분의 필요를 하나님 채우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과 몇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커피숍에서 몇 시간씩, 식사하면서 몇 시간씩 우리는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단 한 시간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신이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과 한 시간도 기도하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첫 번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이 피상적인 지식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그 조그만 지식조차도 코람데오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지식이요, 피상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친밀한 교제로 이끌지 못하기에 여러분들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토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특별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지식이 결여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할지도 모르겠는 것이고 어떤 것을 구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있어야죠. 내가 이제 하나님 임재 앞에 있다는 것을 그것조차 모르고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고 세상적인 분노와 진노와 불평과 원망과 그저 이 세상을 어떻게 내가 살아가는가, 어떤 방법으로 내가 부자가 되어질 것인가, 얼마나 좀 더 가질 것인가, 얼마나 좀 더 출세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도 이미 하나님을 알고 계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코람되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친밀한 교제를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미리 피할 길도 주시고 어떤 것을 내가 구해야 될 것도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요. 그러기에 세상 사람과는 몇 시간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과 단 한 시간도 하나님과 대화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못한 이유는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 가운데 하는 하나님과 교제는 마음으로 하는 교제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세상적으로 가득 차 있고 강팍해져 있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삐뚤어져 있는데 그런 상태로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그런 삐뚤어진 마음을 바로 세우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셔서 내 마음이 지금 세상적으로 가득 차 있는데 육신의 정욕으로 가득 차 있는데 성령의 서유로가 나를 바꿔주셔서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붙들어 세워주시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친밀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성령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성령 하나님은 지금 얼마나 애타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성령님께 의지하십시오. 성령님 나를 도와달라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나에게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만 더욱더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도 깊이 알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내가 어떤 것이 삐뚤어진 마음을 갖고 있는지 나를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성령 하나님께 구하고 의지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시형을 주셔서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이것이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한 이유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임재 앞에 있다는 걸 깨우쳐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 포럼되어 정치를 인식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지식을 가져다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자신은 전적 무능한 존재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은 오직 죄된 본성인 것만을 깨닫게 하여 성령의 역사심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나를 하나님 앞으로 교제 속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겠다가 아니라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거듭남도 역시 성령의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거듭난다는 의미는 하늘로부터 거듭남을 입는 것입니다. 이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재하셔서 여러분을 거듭나셨습니다. 이는 어느 누구도 자신의 능력이나 지식이나 지혜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여러분이 덧입음 받아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지속적으로 또 하나님과 교제로 이끄시는 것,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육신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복음도 알게 되었습니다. 제자들도 왜 그리스도가 갈보리 언덕 십자가 죽으셨는지 그때 당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셨을 때 그들은 깊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신자는 성령을 통하여 이처럼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로부터 오는 지식, 하나님의 아는 지식, 이것부터 성도들은 시작해야 됩니다. 절대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시작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 내 방법, 내가 갖고 있는 지식, 세상적인 지식으로 시작되어지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라는 사실을 알기를 사도 바울은 원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알게 하소서. 이 기도에 누구를 기도했습니까? 에베소 성도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늘의 모든 축복은 그들의 것인데 이것을 그들이 알아야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비록 작은 일이지만 거기서 만족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 그리고 장차 이 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래서 내 자신 뭔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는 부유한 삶을 살고 내가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사는 목적이 바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가. 내가 비록 낮은 자리에 있지만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내 영은 이미 바로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편에 앉아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자, 이들이 참된 신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미 설교를 통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왜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것은 바로 바로 여러분들이 이 지식에 코람대로 이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피상적으로 말고 목사님이 성경부터 들려주면 그건 아는 내용이야.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지느냐 이겁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참된 교제를 이끄느냐 이것입니다. 참된 교제를 이끌어야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 이것이 참된 지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알게 하는 지식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이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을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미 그 전부터, 창세전부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예정을 입은 자들입니다.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로움은 여러분에게 이미 전가되어졌고, 여러분은 하나님과 온전해진 존재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적으로 의로운 자요, 온전한 자로 여러분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셨고, 성령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이 아바 아버지라 부른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 이렇게 말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오직 그 성령님만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기에 성령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지식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으로 나가 친밀한 교제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한 내용을 여러분 오늘 다시 새겨들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17절,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하나님을 아는 신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이끕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가 평생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시급한 것은 피상적으로, 외식적으로, 자기의 멋대로, 자기의 신학으로, 자기 해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구속사적으로 하나님의 참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여러분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구약에 나오는 욥처럼 이제는 내가 주를 보나이다, 이런 고백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욥은 영적인 눈으로 물리적으로 하나님을 봤다가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내가 지금 내 앞에 계신 주를 보노라, 바로 그것이 코람되어인 것입니다. 바로 욥은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인격적으로 깊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게 되면 예수님은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와 교제하리라. 아멘. 이렇게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의 기도처럼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우리 코람대교 성도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하나님 거룩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 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더욱더 성령의 의자 하나님을 알게 되면 코람데오를 인식하게 될 것이고, 그 아는 지식의 코람데오로 이끌 것이고, 여러분 날마다 순간순간 삶이
허람되어 정신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앞에 있다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호세아, 이사야, 사무엘서에 여러분에게 인용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리고 유대인들처럼 오연된 지식, 잘못된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 참된 지식, 하나님 아는 지식, 그것을 성령을 통하여 날마다 여러분의 부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